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72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받는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accept라고도 하고 receive라고도 합니다. receive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받아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서로 받으라. 그 말은 사랑하여 안으로 넣어라 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사랑한다는 의미죠. 받는다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1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대요. 받음으로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들을 내 받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물질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격적 만남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인격은요, 동일한 속성과 동일한 동등됨 안에 있을 때 상대방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나와 동등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그를 내 유익의 물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본다는 의미죠. 물질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봅니다. 물질은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하여 가져다 써야 할 대상이래요. 그러니 그가 내 이익이 안 될 때는 얼마든지 정죄하고 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그러니 우리도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그러니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받지 않으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를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질로 바라본다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받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는다는 의미는 인정하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받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인격과 사랑의 대상.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물질로 어떻게 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내 이익을 위한 물질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질로 바라보면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이익과 상반되면 갈아치우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해요. 내 이익이 되면 가까이 두고 내 입맛대로 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그 물건을 판매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물건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그들과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처럼, 은행에 가서 은행원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나를 위한 어느 하나의 그냥 물건으로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을 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대하는 것 말이에요. 많은 갑질의 문제들이 요즘에 등장하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이유는 사람이 그를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의 물질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만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내 유익의 물질을, 내 이익을 이루어주고 내 이익을 채워줄 대상으로만 봐요. 그러니 예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격이 아니니까 받을 수 없죠. 사랑할 수 없죠.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 자체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걸 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강포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하나님 이들의 강포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박국서 1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응답해 주세요. 이걸 반복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의 백성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게 될 것이고 놀랍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들었을 거다. 놀라운 일이죠.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 땅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 그것도 내가 한 거야. 앞으로 더한 일이 있을 걸.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나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나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합지졸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정말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 안에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누가 높냐의 경쟁을 하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서로 못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서로 받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도 나는 못 받겠어요. 아예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니까요. 근데 나는 못 받겠다고요. 왜요? 내 기준에 볼 때.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건데 우리는 서로 못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는데 그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가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바라보는 물질로 대한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나면 돼. 나 하나면 돼. 라고 말이에요. 바울과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으셨다는 것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돼요. 사무엘상 24절에 엔드게 광야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거기에 염소의 풀을 뜯는 곳 옆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모두 숨어 있었어요. 깊은 곳에.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 그 동굴 주변으로 온 거야.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사울 혼자 들어갑니다. 볼일을 보려고요. 그때에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지금 처단합시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이 찔린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는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버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동굴을 떠나갈 때 사울에게 절을 하고 용서를 구하여. 그리고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걸 봅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를 죽일 겁니까?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을 쫓고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이 박해를 받는 것 같은 그 순간도 내 입장에서는, 인간의 눈에서는 너무나도 싫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러니 너희도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라는 거죠. 뭐를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가타부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문제만 생겼다면 문제와 싸워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문제는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받아 흘려보내는 거예요. 뭘 흘려보내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이전에는 이 환경이 내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받아들이는 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커졌군요. 전에는 이 사람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왜요? 이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요즘에 유명한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는 안 받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받아서 해석해내고 내가 소화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나서 보내버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또 강한 문제는 또 이쪽으로 피하고, 견디다가 지쳐서 또 피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사울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짐의 경험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돼요. 왜요?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쥐고 있고 하나님의 그의 적의 원수의 손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그들의 통치하심과 세상의 모든 움직임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있구나. 내가 그래서 가타부탈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그러니 나도 받아야지. 로마서 14장도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얘는 저렇다 저는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친구를, 저 환경을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어떤 한 명도 받을 만해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이 모양인데 내가 너희를 받았잖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환경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되신 거예요. 능력이 된 거예요.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걸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물질로 대하지 마세요. 이겨야 될, 싸워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가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말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걸 뭘로? 믿음으로. 문제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받아 흘려보내야 될 대상이에요. 그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해요. 세상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래요. 가장한 천사예요. 환경은 실패를 가장한, 환경은 고난을 가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우리도 환경을 받으시길 바라요. 서로 받아주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환경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여 받을 수 있는 환경인 줄 압니다. 선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서로를 믿음으로 받아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